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목회도 열심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후두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50대 중후반인데 그것도 아파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그 피를 토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후두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후두한 내력이 있어서 조심을 하셨는데도 후두한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정밀 검사가 끝나고 그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와 마주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후두암 3기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데 머리가 백지창 같았다라고 합니다. 뭐 생각도 나지 않고 뭐 그냥 앞이 캄캄할 정도로 절대 절망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른 곳엔 전이가 되지 않아서 우선 항암을 받고 그리고 나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항암을 받을 때도 보니까 엄청 큰 고통을 당하셨더라고요. 매일 죽음을 경험할 정도의 고통. 아,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5년 동안 잘 버티셨고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의사로부터 마침내 암이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정기검진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암이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왔는데 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죠. 어제까지 똑같아 보였던 풍경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도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그렇게 목회할 때 정말 미웠던 성도가 천사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머지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는데 내가 지금 죽음에서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고등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의 상태와 너무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인 것으로 듣고 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모든 육신에 속하여 살아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성도다운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난 성령 충만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 성령 충만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음식 편식하십니까? 다 좋아하세요? 편식 안 하고 다 좋아하십니까? 싫어하는 것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동기 목사 중에는 입이 아동틱해요. 그래서 당근을 안 먹어요. 당근. 그래서 비빔밥을 시키면 꼭 당근을 빼놓고 먹고 음식점에 가서 절대 당근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먼저 이렇게 야채로 당근이 나왔는데 혼자 당근을 다 먹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전에까지는 그렇게 당근을 먹지도 않던 사람이 손에 대지도 않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당근을 좋아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당근이 그렇게 몸에 좋더라고 해서 이제 당근만을 먹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당근이 너무 좋으니까 매일 하루에 당근을 1개 이상씩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또 믿어야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여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혜사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삶의 헬퍼, 돕는 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그 전까지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두려움을 느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전할 때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유다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시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십니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 있는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지렁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면 그들이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가장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잡혀갑니다. 저 노예로서 좀 열심히 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잡혀갑니까? 죄수로 잡혀갑니다. 멸시받는 자였죠. 천대받는 자였죠. 약한 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신 거죠. 바로 왕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유명한 점술가들도 또 지혜 있는 자들도 그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풀려 나옵니다. 막 신하들이 무시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고 초라한 그 죄수 또 노예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했을 겁니다. 웬걸요? 요셉은 그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모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바로왕에게 제시하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 요셉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러스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흙땅, 아무 쓸모없는 진흙땅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진흙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러스키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가 있다. 매능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떠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능치 못할 일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권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강력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봅니다. 이것이 다 비전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항상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영에 속한 사람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소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묵시. 이 히브리어 묵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 중에는 이 묵시를 비전으로 해석하는 성경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할 짓만 골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항상 멸망의 길, 잘못된 길, 실패의 길만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다릅니다. 꿈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에게는 꿈대로 비전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 32장 15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밭에서 더 풍성하게 되어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과 비전의 소중함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을 꿔요. 다 꿈쟁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체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개인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현실에 나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나은 나의 발전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십시오. 가족 구원에 대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과 비전도 소유하시고 그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십시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내가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직장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직장에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월급이 꿈이라면 매일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비전을 가진 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꿈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면 되는 겁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만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그 햄버거 가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 이 뜻이 뭐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포장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도 적혀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장에 들어갔는데 성경 구절이 다 써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복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요, 아이고 제가 지금 80이고 90인데 목사님 무슨 꿈을 꿉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120살까지만 살게 하시고 120살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과거 일을 하지 마세요. 뭐 과거의 상처,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셨구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느끼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야 이때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겠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구나, 다 압니다. 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제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성령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한계 가운데 부딪혀 있으면 3차원과 4차원은 여러분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은혜도 예비하신 복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영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눈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8장 4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탄식하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근데 8장에 가서 갑자기 이게 탄식이 바뀝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이룰 수는 없었지만 성령 충만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차별이 있어서가 아닌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순종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겸손했을 때 성령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게 되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근데 그가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 가서 사무엘을 불러다 그렇게 극악한 죄 가운데 구하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유대인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전까지는 전혀 그 설교를 들어도 찔림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결벽증 환자처럼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 몰라요. 내가 막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았던 거 몰라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매일 기도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회개,
회개에 충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뭐 내가 줘도 좋고 안 줘도 좋다,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간절함의 정도를 제가 예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판소리를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폭포 밑에 가서 소리를 훈련한다고 그래요. 워낙 폭포 소리가 크니까 웬만한 소리를 내서는 자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계속 소리 내면 어느 순간 득음이 되어서 그 정말 경지에 이르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까?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목소리에서 쇠소리가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을 때요, 소나무를 붙잡고 2시간 이상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때 고3 올라갈 때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세례를 주시지 아니하면, 방언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2시간 반 이상을 그 산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방언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 일도요, 적당히 해서는 성공 못해요. 적당히 해서는 크게 번영하지 못합니다.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사모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내 삶에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결단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 중에 스위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만났습니다. 우연히 스위스 휴가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자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성령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목사님도요, 그 말에 동의하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석학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바로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목회자는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도 세계적인 목회자도 인정한 것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신학자에게도 발견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자로 길러낸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그 병원을 왜 좋아하냐면 그 의사가 저에게 독설가입니다. 독설가. 아주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저에게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사입니다. 한 번은 제가 홍삼을 선물로 받아서 홍삼을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친절하게 아이고 저 이제 목사님 걸 모르니까 그냥 사장님 그 홍삼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주 그분은 독설을 합니다.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독설해요. 사장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안 먹을까를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근데 그분이 항상 저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적게 드시고 매일 20분 이상씩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힘들더라도 그것을 꼭 지키십시오. 그것을 삶의 루틴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저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꼭 가면 제 몸무게 또 제 습관을 꼭 물어봐요. 운동을 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을 저에게 항상 설명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정말 점점 악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꿈을 꾸십시오. 꿈쟁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회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 가운데 나가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매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